네, 오늘은 시선에서 새 힘이 나온다. 시선에서 새 힘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마다 입에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이런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40장 29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또 30절을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피곤한 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계속 피곤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유치원 꼬마입니다.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치원 꼬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요즘에 피곤해요 그러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해야 될 터인데 어린아이 입에서도 피곤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그냥 한두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피곤한 것입니까?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인간이 자기 자신도 살지 못하고 잠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 또 쇼하는 인생, 이 겉모습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인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여자분들 화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조크 다 들어보셨죠? 20대가 화장하면 그냥 화장이래요. 30대가 화장하면 분장이고, 40대가 화장하면 변장이고, 50대가 화장하면 위장이고, 60대가 화장하면 포장이고, 70대가 화장하면 환장이고, 80대가 화장하면 끝장이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화장으로 시작해서 끝장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물론 적당히 화장하는 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지나치게 화장하고 또 성형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루키즘이에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남자들도 다르지 않죠. 잠깐만 좋은 차, 멋진 거 남들에게 보이려고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구의 신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욕망의 식민지화, colonization of desire. 그 욕망이 식민지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욕망이란 게 뭡니까? 욕망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욕망해야 되는 건데,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망 자체가 식민지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왜 그 대학을 가려고 그러느냐? 남들이 좋다 그래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왜 그 직장을 가려고 그러냐? 남들이 좋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아무 관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남들이 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허무거든요. 허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그걸 허무라 그럽니다. 사실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허무입니다. 고통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무는 못 이기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여러 이름만 말해도 다 알 건데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강한 여성 방송인이 계셨습니다. 나올 때마다 강인한 것을 막 강의하고요, 사람들에게 힘을 내라 그러고 좌절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불행을 이기는 여자였어요. 굉장히 못생긴 여자였는데 힘차게 그냥 못생긴 여자가 생머리 하고 다니고요. 50대가 긍정의 강사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열을 운 년이 보름 못 울까? 그게 제일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자기가 열을 울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했던 여자 아닙니까? 열을 운 년이 보름 못 운이에요. 내 앞에 어떤 도전과 어떤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도전해서 이길 수 있다. 막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야, 저분 진짜 예술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실제로 고통 다 이겨내 버렸습니다. 몸의 질병도 이겨내고 막 그랬대요. 문제 다 풀렸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보도를 보니까 자살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자살했어요. 허무입니다. 허무. 고통은 이겨냈는데 허무는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겉으로 오히려 문제가 없는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 그렇습니까?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고 텅 빈 느낌. 그게 사실은 더한 피곤함입니다. 영적 피곤함. 육적 피곤함이야. 등산하면 풀립니다. 잠 푹 자면 풀립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 풀립니다. 근데 영적 피곤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허무라고 그러는데, 허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피곤하다, 영적으로 피곤하다, 피곤한 인생들, 오늘 해답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이게 답이에요. 피곤을 이기는 길, 영적 피곤을 이기는 길은 뭐냐? 하나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봄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말, 이게 히브리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는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러 개 물건이 있을 때 하나로 묶을 때 이렇게 비틀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쭉 있으면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게 앙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몸이 비틀립니다. 제가 뭐 얼마 전까지 그 다이어트도 되게 많이 하고 안 먹고 뭐 이렇게 운동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배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을 비틀고 있어요. 사진 찍어봤더니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자세가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러지? 너무 밥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비틀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알았어요. 아, 배고파도 비틀어지는구나. 또 어떤 분들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죠? 자기 뭐 애인을 보고 싶어한다든지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너무 보고 싶어하는 사람, 아주 간절한 그림 있는 사람 대화할 때 보면 몸이 비틀려요. 그 사람 얘기할 때 비틀려요. 그죠? 몸이 비틀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뜻이죠. 시편 25편 5절 보니까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게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 주님 바라보는 거. 그런데 몸이 막 비틀린다는 거예요. 그 앙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 표현하는 게 그렇죠. 믿음을 붙든다, 뭐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렇지만 이건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사실은 앙망한다, 그죠? 믿는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앙망은 뭐예요? 믿는다에 믿는다.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뭘 하죠, 이런 말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에게도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줄 수 있는 선물이 뭐예요? 시선은 줄 수 있습니다. 그를 쳐다보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쳐다보는데 뭐 돈 듭니까? 하나님 쳐다보는데 뭐 세금 들어요? 우리 사람들 만날 때도 그렇죠. 시선에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유아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여기는 없는 것 같네요. 어떤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1살짜리 이제 돌진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요, 저기 방송에서 많이 봐서 그런지, 화면으로 봐서 그런지, 하여튼 교회만 오면 엄마 아빠를 다 무시해버리고 저만 쳐다보는 그 남자애 하나 있어요. 돌 막진하는데. 그 부모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지만 저는 굉장히 힘을 얻어요. 그죠? 부모는 쳐다도 안 보고 계속 저만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막으려고 그러면 막 손을 치우고, 그죠? 쳐다보려고 그러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저를 보고 웃어줍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그래요. 뭐 목사님이 좋은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1살짜리인데, 그죠? 이제 돌진하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구나. 시선이에요, 시선. 쳐다봐 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아십니까? 그때 제가 뒤집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큰 영광 받으신 게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앞자리에 앉아서, 뭐 뒤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딴 데 안 쳐다보고 다 설교자 쳐다보고 있을 때, 그게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 마찬가지로 시선이라는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할 때마다 힘듭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새벽에 좀 일찍 깨거든요. 깨자마자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제가 목사라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요. 아, 내가 목사구나. 아, 제가 목사가 아닌 목사라는 인식이 사실은 뭐 잘 안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뭐 증권회사 다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뭐 그쪽이 더 강했고, 그냥 아직도 전 평신도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해도 계속 난 평신도구나, 이런 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생각 자체를 평신도식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에 뭐 사실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 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오래전부터 이게 버릇이 돼버렸는데, 깨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예요. 그건 기도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기도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쳐다보느냐? 글쎄 뭐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고개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딴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5분, 어떤 때는 10분. 오늘은 좀 그 추수감사절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좀 오래 쳐다봤어요. 한 30분. 30분도 더 했나요? 40분. 쳐다보다 가끔 졸기도 하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계속 주님.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그래요. 하나님이 절 보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야,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왜 자꾸 쳐다만 보니? 근데 그때에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딴 거 안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느낌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시선이 선물이에요. 저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뭐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난 주밖에 볼 게 없습니다. 내가 어딜 바라겠습니까? 주님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축복된 시선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시선이 축복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SBS에 하는 짝이라는 프로그램. 뭐 미혼의 남녀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짝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뭐 요즘에 잘 안 보지만 얼마 전까지는 다 봤습니다. 뭐 한 17기 정도가 될 때까지는 거의 다 봤는데 지금은 뭐 요즘에 뻔한 게 반복돼가지고 안 보는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여자를 지목하면서 참 당신 참 고맙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소개를 할 때 계속 나만 바라봐줘서 고맙다고. 결국 두 사람 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통한다는 게 뭐 다른 건지 아십니까? 그죠? 뭐 내 마음을 어떻게 읽었지? 다른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뚫어지게 쳐다보면 돼. 뚫어지게. 그죠? 뚫어지게 쳐다봤더니 남자가 느낀 거예요. 야, 이 여자가 나에게 마음이 있구나. 그죠? 정말 고맙구나. 나만 쳐다보고 있구나. 그 시선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시선에서 모든 걸 다 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무시하는 눈빛, 뭐 흘기는 눈빛.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삭개오를 만날 때 삭개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바라보는 축복, 시선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시선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시선의 축복입니다. 시선만 잘 가져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시선만 잘 가져도.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앉혀놓고 제발 스마트폰 이거 쳐다보지 말라고. 그죠? 그거만큼 큰 신뢰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그 친구는요, 내가 스펙 몇 개 쌓는 것보다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성공해요. 그죠? 그거 혼자 앉아가지고 누구 앞에 앉혀놓고요, 계속 스마트폰 하고. 그죠?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요? 무시당했다고 느껴요. 무시당했다고. 그리고 다시는 저런 녀석하고 일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할 때는 혼자 하시고, 하여튼 누가 있든 간에 절대로 그런 건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는 거. 내가 어떤 사람과 1대1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을 주는 거. 저는 굉장히 불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눈이 작아가지고요, 쳐다봤는데 안 쳐다봤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날 보고 인사를 안 하고 가냐요. 또 인사를 안 받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한 10m 밖에서 인사하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함이 많죠. 그러니까 시선이 그 시력이 좋거나 또는 아니면은 또 이렇게 눈이 크거나 이래서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시선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잘 쳐다보십시오. 잘 인사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럼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어려움만 쳐다보는 거예요.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질병만 쳐다보는 거예요. 환난만 쳐다보는 거예요. 시선이 잘못된 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뭡니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 다른 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5절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물에 걸려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인생에 장애가 있어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에 그물에서 벗어난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간에 그저 살아계신 내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발에 걸려있는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신앙의 문제는 시선의 문제라는 거, 뭘 바라보느냐의 문제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을 준다 그러는데 새 힘이 뭘까? 새 힘이 뭘까? 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없는 확신이에요.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독수리 같다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기계가 있다는 거죠. 독수리의 확신. 우리가 흔들리고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밑에 양육받는 새끼 독수리라는 묘사를 되게 많이 해요. 신명기에도 나오죠.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혀가지고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독수리 이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그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힘 준다는 게 뭐냐면 확신을 준 거예요. 확신이라는 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나는 결코 넘어지더라도 쓰러지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그거죠. 여러분 스키를 배우는 사람들 이제 스키 시즌이 오지 않았습니까?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저는 스키 잘 못합니다. 가서 물어봤더니 저를 이제 가르쳐주겠다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넘어지는 것부터 배우면 돼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그래서 보니까 스키 배우는 애들 자꾸만 쓰러지는 거 하더라고. 조금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법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그래야 팔도 안 부러지고 다리도 안 다치게. 잘 넘어지는 법을 먼저 배운대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면 그 다음엔 확신이 온대요. 넘어져 봐야 별거 아니구나. 넘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잘 넘어지지도 않으면서 스키를 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한 번은 넘어지잖아요. 그죠? 넘어지는 게 별게 아니다.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과거에 읽었던 글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서커스단에서 공중 그네 타기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가 20m래요. 20m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공포 높이 중에 하나랍니다. 20m. 근데 처음부터 연기를 가르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 넘게는 계속해서 그 20m에서 뛰어내리는 연습한대요. 밑에 그물이 있잖아요. 그 위에 뛰어내리는 거. 계속 일주일 내내 뛰어내리면 이런 확신이 와요. 처음에 무섭다가도 나는 떨어져도 안 죽어. 그런 확신이 온대요. 뭐 일주일 내내 떨어졌으니까 수백 번 떨어졌으니까 아무리 떨어져도 밑엔 그물이 있고 이중 그물이 있어. 절대 안 죽어. 아무 문제 없어. 그때부터 상대편에 있는 그네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공중 그네 타기가 가능해지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새 힘 준다는 게 뭐예요? 우린 망하지 않아요.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켜 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요. 그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러잖아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이게 새 힘이에요. 새 힘. 이 새 힘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주님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두려움이 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새 힘 받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더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새 힘 주십니다. 확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려워 벌벌 떨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떻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셔요. 적어도 그 예수 믿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 가운데 기계가 있었잖아요. 기계. 그 사육신 중에 성산문 뭐 이렇게 고문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성산문이 했던 말 중에 그 말이 제일 멋있어요. 그죠? 인두식었다 다시 데워라. 그죠? 막 살을 지지는데 그죠? 소리도 안 질렀대잖아요. 성산문. 근데 그때부터 성씨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성산문. 인두식었다 다시 데워라. 그 고문 가하는 사람이 새파랗게 질렸대잖아요. 고문 가하면서도 자기도 징그러워 미치는데 당하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죠.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두식었다 다시 데워라. 그 한마디. 그게 성산문의 능력 아니에요? 성산문의 능력. 적어도 이런 기계가 있어야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보다 더한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뭐 사자밥이 되고 그죠?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될 때에도 찬송 부르면서 순교했잖아요. 그 기계가 있어야죠. 지금은 다 성도들이 다 양아치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벌벌 떨고 뭐 주일에 뭐 학교 안 나오면 성적 뭐 좀 깎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저 기계가 있어야죠. 아직 뭐 애약자 못 맞아도 괜찮아. 비면 돼. 난 충분해. 그거 안 해도 충분해.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얼마나 승리할 수 있어. 저 기계가 있어야지 기계가. 그죠? 뭐 무슨 페널티 좀 준다 그러면 벌벌 떨고.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도전과 위협보다도 하나님이 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힘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주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새 힘이란 건 뭐냐?
어찌 보면 디테일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한 5, 6년 된 것 같네요. 왕중추라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이 있었죠. 디테일의 힘이라고. 명품이란 게 뭐냐? 그 디테일, 세부적인 게 이게 강할 때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 이런 얘기 있죠. 나폴레옹이 이태리와 전쟁에서 졌습니다. 왜 졌냐 그랬더니 군대 소집했는데 잘 빨리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어떤 한 부대가 늦었답니다. 그 부대가 늦은 이유가 뭐냐? 그 한 중대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중대가 왜 늦었냐? 한 소대가 늦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소대가 왜 늦었느냐? 그 한 소대원 중에 한 사람이 그 말에 자기 타고는 말이 있죠. 말에 편자가 빠졌대요. 그래서 그거 박다가 늦었대요. 잘 봐요. 그 전쟁에서 진 이유가 뭐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잖아요. 디테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말 편자가 빠지는 거, 그거 미리미리 점검 안 한 거, 그것 때문에 확대해가지고 결국은 프랑스와 이태리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졌어요.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다가 결국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지게 된 거 아닙니까? 신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큰 싸움 잘 싸워야 되지만 일상의 삶, 작은 싸움에서도 충성을 다할 줄 아는 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다할 줄 아는 거,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보시죠. 표현이 재밌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첫 번째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죠. 날개치는 얘기.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달리는 얘기. 그 다음 뭐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걷는 얘기. 날다가 달리다가 걷는 거. 점점 작아지죠. 이런 접근을 카타베이시스 그래. 카타베이시스. 뭐 케이터베이시스 뭐 영어로 그러지만 하여튼 우리 한국말은 카타베이시스. 그러니까 그 음악에서 쓰는 용어는 데크레센트 뭐 이런 거 있죠. 처음에 강하게 했다가 점점 약해지는 거.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이런 카타베이시스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예수 믿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날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영적 황홀기. 황홀해요 그냥. 신앙에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렇죠. 뭐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도의 뜨거움이 있고, 첫사랑이 있고. 근데 계속 그렇습니까? 계속 날기만 해요, 이렇게? 그 오래는 못 가요, 그게. 나는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달려가는 단계예요. 영적 도약기인데 이때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는요, 나는 것보다 속도는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달려가는 것만 해도 신앙 성장이 되게 빠른 거예요. 특별히 달려가는 단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이렇게 끊는 거 잘하는 사람 있죠. 뭐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딱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도 딱 끊어버리고, 죄악의 일로 가던 클럽 다니는 여자들이 뭐 클럽도 끊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끊어가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삶의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패턴으로. 이때는 달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달리는 과정 잘하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교회에서 믿은 지 한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오래 믿은 사람보다 훨씬 앞서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달리는 과정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달리는 과정이에요. 근데 신앙의 마지막 단계 뭔지 아십니까? 걸어가는 단계예요. 신앙의 마지막은 걷는 거예요. 신앙은 걷는 거예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예요. 걷는 거지 달리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걷는 겁니다.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박진감이 옛날보다는 떨어져요. 근데 주와 함께 걷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기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391장인데 후렴이 뭐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후렴이 뭐예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뭔데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 거예요. 나는 것도 아니고요, 뛰는 것도 아니에요. 메마른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대요. 나 위험한 곳에 내가 이를 때도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피곤치 않대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꾸준히 걷는 거. 그거 잘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3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특세는 뭐예요? 제가 볼 때 이쪽에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달리자고. 그래서 막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보통 새벽기도예요. 그런 거 아니래도 언제나 그냥 꾸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새벽마다 주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 그게 걷는 거거든요. 걷는 거 잘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몸이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좋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생각하면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착한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실제로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이죠.
몸이어야 됩니다. 몸.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9절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제일 부패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믿지 마십시오. 마음 다 가짜예요, 가짜. 뭐 마음은 원이로 돼. 뭘 하긴 뭘 원해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으로 한 게 진짜예요, 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몸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는 희생 필요 없어요. 마음은 뭐 앉아가지고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은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내게 준 거다. 아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마음으로 줘요? 아니에요. 물 한 그릇 주는 거 몸으로 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조차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몸으로 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몸으로. 나는 뭐 전 세계를 다 돕고 싶어. 뭐 앞에 있는 형제는 뭐 나는 11조를 300억을 해가지고 뭘 해주고 싶어. 다 마음이에요, 저거 마음. 그죠? 그때 할 말이 뭐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으로 무슨 소리 뭐래? 오늘 추수하면서 한 거 얼마일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몸이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마음이 아니라. 물론 그건 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있는 큰 스케일의 어떤 계획과 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허황된 거고요. 그죠? 그건 어떤 방향만 제시할 뿐이지 몸이 따라야 돼요. 꿈이 뭐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그게 꿈이에요. 지금 하는 것이 이제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저게 될 것이다 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거지. 결국은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몸으로 지셨지 마음으로 지셨어요? 몸으로 졌죠? 마음으로 무슨 십자가를 져요? 몸으로 지는 거죠. 몸. 그러므로 새벽기도 할 힘, 헌신할 힘, 사랑할 힘, 몸으로 뛸 수 있는 힘 주시는 거. 그게 새 힘입니다. 몸으로 하십시오. 몸으로. 선교도 몸으로 가는 겁니다. 내일부터 떠나게 될 네팔 선교 몸으로 가는 거지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가서 분명히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이겨내는 거. 그게 진짜 헌신이고 새 힘 갖고 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게 카운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죠. 피곤한 이유가 뭐예요? 다 껍데기, 셀 수 있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새 힘 주시면요, 그죠? 뭘 세느냐? Count uncountable. 셀 수 없는 것을 카운팅하는 능력을 줘요. Count uncountable. 셀 수 없는 것을 세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은요, 사실은 뭐 돈이 있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뭐 학력, 건강, 그거 하나도 없어도 될 게 많죠. 예를 들어서 학력 없어도 사랑은 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뭐 학력이 필요해? 사랑 왜 못해 교회에서? 용서에 뭐 학력이 필요해? 기도에 학력이 필요해? 격려, 학력이 필요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학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연약할 때부터 진심이 드러난 거라고. 돈이 뭐 필요해요? 돈이 없어야지 기도해요. 돈이 없어야. 난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니에요. 할 건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돈 있는 사람 보십시오. 돈 내놓고 기도 안 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진실성을 보는 거거든요. 돈 없어도 돼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건강 없어도 돼요. 내가 네팔 선교에서 강구할 거예요. 중보기도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우리 뭐 욕구 단계설 썼던 에이브러함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연장이 망치밖에 없으면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정말 기가 막히게 파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장이라고 망치 하나 있어요. 망치 하나 든 녀석은요, 세상 모든 게 다 못으로 보여요. 여러분들 다 못으로 보인다고. 그죠? 망치니까 다 못, 큰 못, 작은 못, 뭐 뭉툭한 못, 뭐 이런 거 뚱뚱한 못, 다 못으로 봐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연장이 돈밖에 없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돈으로 봐요. 사람의 인격을 안 보죠. 돈 얼마짜리, 뭐 교인도 저거 11조 얼마짜리. 연장이 돈밖에 없는 사람은, 연장이 왜 돈밖에 없어요? 그거 연장 아니에요, 연장.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붙들고 엉뚱하게 말해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틀리잖아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만약에 교회를 카운팅한다 그러면 교회를 갖다 건물, 뭐 모이는 인원, 헌금, 뭐 선교지 몇 군데 가느냐, 그런 거 카운팅하면 안 돼요. 그건 카운팅이 아니라 우리를 분석할 뿐이죠. 그죠? 진짜 카운팅할 수 없는 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꿈이 있는가? 그게 꿈이 있는가? 그 교회에 기쁨이 있는가? 그 교회에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이런 거 어떻게 카운팅할 수 있어요? uncountable.
셀 수 없잖아요, 그거. 근데 그게 본질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본질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꿈이 있었죠. 꿈이 이게 뭐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꿈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피부색이 아닌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세상이 오기를 원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꿈, 그게 사람을 뒤집잖아요. 왜 피부색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피부색이 아닌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거기에 사람들이 그 꿈 속에 온 사람들이 다 이끌려가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당장에 뭐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리 많이 모여서 꿈 없는 교회 그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홍대 일대의 변화가 있고 이 변화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꿈이에요, 꿈. 교회는 꿈이 있어요. 말씀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야죠. 그 타이탄이라는 영화 뭐 최근에도 다시 뭐 또 3D로 뭐 나와가지고 개봉했대요. 거기 보면은 타이타닉 뭐 생각나시죠? 침몰할 때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침몰할 때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그 영화 그런 식으로 안 보셨어요? 영화를 유심히 보세요. 마지막에 침몰하기 전에 남는 게 뭐예요? 믿음과 찬양과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침몰하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 하는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다, 기도. 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는 저 믿음 하나 필요하구나.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무슨 뭐 바이올린 하는 그 현악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주하잖아요.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죠? 연주하잖아요. 거기 나온 게 뭐예요? 아, 바로 저런 찬양이구나. 내가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마지막에 저렇게 찬양해야지.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나 저거 하나라도 몇 개 불러놔야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내 자막 없이 노래 부르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막 안 띄워줘요. 부르려고 그랬더니 자막 하다가 가면 되겠어요? 외워야지. 안 그래요? 자막 없다니까. 자막 고난 중에 자막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외워야 돼. 노래방 문화 익숙해가 자꾸 뭔가 가사가 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1절만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암송해야 돼. 암송. 노래는 외워서 부를 줄 알아야 돼. 외워서. 위기 순간에는요 외워서 마지막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죠. 원수들이 우리를 순교하게 만들 때 잠깐만 나에게 1분만 시간 달라. 그리고 마지막 찬송해야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 부르고 가면 멋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사랑. 그 로즈에 대한 그 잭의 사랑. 희생 아니에요, 희생? 결국 영원히 남는 건 타이타닉 그 메시지가 주는 게 뭐예요? 뭐 간접적인 거지만 믿음과 찬양과 사랑, 희생 뭐 이런 거밖에 더 있겠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걸 어떻게 세냐고요. 믿음을 셀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믿음 10개 있고 믿음 100개 있고 너 믿음 몇 개야? 뭐 이렇게 말해요? 너 믿음 몇 개야? 믿음 몇 개야? 300원 헌금한다며? 믿음 몇 개야? 300이야? 300만 원도 없으면서 그죠? 뭐 저렇게 말하면서 300이야? 300? 그렇잖아요. 이거 셀 수가 없잖아요. uncountable. 셀 수 없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세요? 믿음을. 찬양을 세요? 찬양을 어떻게 세요? 찬양을 뭐 너 100이라는 찬양할 거야? 1000이라는 찬양할 거야? 찬양 그게 아니죠. 뭐 노래 개수야 셀 수 있겠지만 그 찬양의 깊이를 어떻게 세요? 희생을 어떻게 세요? 잭이 로즈를 향해서 그 희생했던 게 얼마짜리 희생이에요? 셀 수 있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셀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세임이에요, 세임.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는 것에 마음 두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것, count, uncountable. 셀 수 없는 것을 세는 능력. 그게 세임이에요, 세임. 그 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네팔 선교 떠납니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1달러 헌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1달러씩 헌금을 했더니 작은 헌금이지만 그게 모여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선교제도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국내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때 뭐 달러로 해야 되니까 한 1,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 헌금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 헌금 모아가지고 한 번은 그 나미비아 선교사님 모아서 제가 한 번 강의하고 1,700만 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강사비로. 그죠? 그때 교인이 많았으니까. 그죠? 1,700만 원. 그러니까 17,000명이 1,000원씩 낸 거라고 봐야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잘 보세요. 그 1,000원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17,000명이 되니까 1,700만 원이 나오더라고. 능력 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힘. 그래서 제가 1,000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뀌어서 1,000원 헌금 그러니까 조금은 무성의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숭늉하고 그 pH가 똑같다 그러죠.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커피 잘 마시잖아요. 커피하고 숭늉하고 pH가 똑같대요. 비슷하대요. 그래서 숭늉 마시면 개운해 그러는 것이 커피 마시면 개운해 이런 거예요. 그 비슷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하고 커피하고 잘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바꾸려고 그래요. 커피 헌금. 커피 한 잔 값. 뭐 자동 판매기 300원짜리 먹는 분은 300원 내세요. 아시겠죠? 그러나 뭐 우리 막내딸 같이 프라푸치노 뭐 이런 거 먹는 애들은 한 6,000원 내야겠죠, 그죠? 예, 6,500원.
그러니까 자기 수준의 커피 헌금, 커피 한 잔 값 정도 헌금하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내일부터 저도 네팔에 가니까 담임 목사 없을 때 새벽 기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관심이 많아요. 그죠? 뭐 담임 목사 없으면 뭐 덜 나올 거다. 이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최전선에 병사 보내놓고 뒤에서 후퇴해 버리는 거예요. 다 죽으란 얘기죠. 네팔 가서 20명 죽으란 얘기죠. 그래서 금주에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이 이건 뭐라고 그래요? 영적 살인자. 아니 이거 살인자들, 영적 살인마. 이건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 그죠? 그래서 제가 금주에는 비디오로 다 촬영해 놓으라 그래요. 그죠? 누가 우리를 죽이나. 그죠? 돌아와서 어려움만 당해봐. 그죠? 안 나온 사람들 다 이름 적어가지고 그죠? 평상시에 이때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한 10년 전쯤에 10년도 안 되나요? 그 마이클 조던이라고 시카고 불즈의 그 전설적인 농구 선수 있지 않았어요? 마이클 조던이 왜 유명한지 알아요? 한 시합에서 골을 많이 넣었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이클 조던이 우리를 흥분시킨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하면 별 재미도 없어요. 조던 타임이란 거 알아요? 조던 타임? 거기는 이제 4쿼터제잖아요. 마지막 4쿼터에 마지막 5분 그때부터 마이클 조던은 신 들른 시 뛴대요. 그게 조던 타임이에요. 조던 타임. 끝나기 5분 전에 그죠? 웬만큼 집어던지면 다 들어가고요. 그 집중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기서 흥분하는 거죠. 조던 타임이 왔다는 거예요. 조던 타임이 드디어 그 이전까지는 평범한 선수였는데 마지막 5분에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 사람들이 열광하죠. 마이클 조던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체 다 잘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조던 타임이 있어요. 우리에게 네팔 타임이 있어요. 그죠? 네팔 가서 어디서 잠을 자요? 그죠? 다 일어나야지. 이제까지 두 팔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네 팔로 살 정도로 그죠? 네 팔 들고 기도해야죠. 언제 집중해야 될지를 아는 거,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임 필요합니다. 세임이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집중하는 거. 우리 인생 살 때 다 피곤합니다. 그죠? 다 피곤한데 주를 악망하랍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래요. 바라보래요. 시선을 두래요. 세임 준답니다. 먼저 우리 확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확신 가운데 거합시다. 그리고 세임이 뭐예요? 뭐 날아다니는 것, 뛰어다니는 것도 힘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걸을 수 있는 힘. 그죠? 꾸준히 걸을 수 있는 힘. 그게 세임입니다. 세임. 여러분 평상시에 강한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셀 수 있는 힘. 집중해야 될 것을 알 줄 아는 힘.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임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악망함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해주십시오. 확신을 갖고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셀 수 없는 것들을 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